네,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참 의사는 자기부터 고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속담과도 같이 들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다 하는 의미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하는 이러한 속담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저희를 아시고 그들을 교정하고 깨우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고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두 말씀 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교정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주님의 복음의 본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선교의 사명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 마가에 있는 내용과 누가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선교사답게 또 의사답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흔히 전하고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육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저를 육신적으로 아무개 아들이다, 목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 안 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왔죠. 네, 그것이 사실은 마태와 마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도 다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하심에 따라서 그 반응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한편으로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이 후자의 그룹,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초점을 어디다 뒀느냐 하면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까지 연결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육신대로 믿으면 능력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좀 다른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복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다든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중간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 사역 초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고향부터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뭐 요즘 그렇더라고요.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출사표 던지려고 그러면 꼭 고향에 찾아가고 뭐 현충원 찾아가고 부모님 묘소 찾아가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고향에 찾아가 가지고 사명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선언 바로 뒤이어서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 부르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최초의 복음 선언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느냐 아느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과 선교의 참된 본질과 정신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깨우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의 메시지로 오늘 전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만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 증언했다고 하는 말의 그 원 의미에 보면 칭찬했다, 좋게 말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spoke well, 좋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명 선언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얘기하고, 야,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우리 요셉의 아들 맞지?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불신앙이나 반신반의하는 뭐 비꼬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야, 이거 우리 고향에서 이제 인물 났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고향에 찾아와서 여기서 복음을 선언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우리 고향에도 앞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유명해지겠구나, 우리 좀 그것과 관계돼서 덕 좀 보겠구나,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더 분명해지냐면 바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키포인트의 하나인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마태, 마가와 다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형제 누이들 여기 다 살아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는구나, 그 저희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저희를 말씀하시는 여기 보면은 그 불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선 자기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달라는 저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저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속담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속담이냐 하면, 의사요 너 자신부터 고치시오. 내 자신을 고쳐야 용한 것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도 고치는 것이지, 만약에 자신도 못 고친다고 하면 그러면서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뜻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 있죠.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이런 속담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우주관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 민족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깥에,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향에 오셨어요. 아마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느 젊은이가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한양에 올라가서 장원급제를 해요. 시험에 붙어가지고. 장원급제해가지고 고향에 오면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이 환양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는 척합니다. 이거 아무개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 출신이네. 야, 이거 우리 동네 출신 아무개가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금이 환양했으니 우리 동네 유명해지겠구나. 자, 너 우리 동네 출신이니까 다른 누구 어디 가서 무슨 나란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부터 좀 고쳐다오. 우리 동네부터 길도 좀 내주고 우리 동네부터 좀 한번 변화 개벽시켜다오. 그거 연결해가지고요 자기 덕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쫓아다니고 아주 유명해졌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 동네를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우리에게도 좀 해다오. 우리 동네가 급하다. 기대와 흥분. 뭐라고요? 기대와 흥분. 그런 저희로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지금 여기서 행해달라 그렇게 행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가 참 묘해가지고요, 그렇게 기대를 한껏 했는데 만약에 그 기대와 달리 그 금이 환양한 자기 동네 출신이 자기 동네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부터 가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자기 그 지역구 신경 씁니다. 자기 동네 신경 씁니다. 물론 거기서 지지해 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기대가 크고 연고를 따지고 그럴 때요, 그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이니 뭐니 우선 우리 동네부터 갖다 끌어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동네 사람들의 그 저희와 심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정치가들이나 하고 혁명가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시고 선교를 하라고 하신 이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해서 저들을 이제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참 의사는 자신부터, 자기와 가까운 사람부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시급한 사람, 와서 도우라, 나를 좀 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부터 찾아가서 그 사람부터 고치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자기중심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시급한 영혼, 가장 고통 가운데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부터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보내셔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기대와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희의 기대와 뜻보다는 내가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는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참 의사는 자기부터 고치지 않는다. 누구부터 고친다는 거예요? 정말 시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 아픈 사람부터 고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말과 오늘 깨우치시는 말씀을 하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잠깐 눈 좀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보편적인 성격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자기 마을과 자기 민족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저들의 기대와 충돌할 것을 아셨어요. 그게 마태 마가에 보면은 저들이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과 자기들 우선, 자기 동네 우선을 부르짖는 이 유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고향 사람들 사이에 충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척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까지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전하시죠? 여기 오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 두 사람을 인용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 겪고 그 기름통과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저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선지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병 환자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리아 사람, 여기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예상대로 자기 동네 중심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 화나게 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들보다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연결해가지고 좀 덕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쪽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은 절벽 꼭대기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동네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자기 동네의 배신자처럼, 민족의 배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저들을 조용히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감정적인 적대 행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래 저들이 지금은 잘 몰라서 저러지만 이제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조용히 지나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고쳐야지. 내 주위, 내 교회, 내 나라에도 할 일이 많고 구원할 영혼들이 많은데 무슨 다른 누구를 구원하고 치료한다고 하느냐, 그러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사는 자기부터 고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선교의 의식과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의식, 이러한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냐면 이 예수님께서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 이 멘탈리티를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종족 우선주의 멘탈리티라. 좀 길죠? 선교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종족 중심주의. 사람들에겐 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내 교회, 내 가족, 내 나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선 넘어야 할 의식, 그러면서도 참 쉽게 극복되지 않는 의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기 중심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주의 중심이 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확대되면요, 내 가족 중심, 내 동네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나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주의가 이것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가족만 챙기기, 내 마을만 챙기기, 내 교회만 챙기기, 배타적인 선민의식, 내 교회 중심주의, 국수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 이 선교의 정신은 이 경계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세상이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중심, 내 것 챙기는 그런 마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참 의사는 자기부터 고치지 않는다. 누구부터 고칩니까? 시급한 사람부터. 누구부터 고칩니까? 물론 우리나라 시급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십자가가 빨갛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 얼마나 깜깜합니까? 구글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는 불빛이 환하고 저 북한 땅은 깜깜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남한은 축복받았다, 저 북한은 봐라 저렇게 어둡고 저 동토의 땅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난 거예요. 저 북한의 저 어두움, 그 영적인 어두움 볼 때 하나님 가슴 찢어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그곳을 향해서 가라.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혹시 못 고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양 남사년 교회를 세우신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청일전쟁 때 의사 선교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병이 창궐하고 전염병 돌아가고 그 병자들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사람들이 막 말려요. 할 일도 많고. 그러다가 선교사님 건강해지십니다. 병들어 돌아가십니다. 말리는데 이분이 자기부터 고칠 생각했으면 잠시 조절했겠죠. 템포 조절. 근데 선교의식, 주님 정신 그거 아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있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저기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들 고치다가 전염병 걸려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내 고향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세상을 품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선교의 정신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오늘 본문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관심하고 똑같아요. 내 나라부터 구원해야지, 이스라엘부터 빨리 회복되고 해방 얻어야지, 이 도탄에 빠진 우리나라 백성들 구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그거
관심 갖고 물어봤는데 예수님도 물론 그 마음 아시지만 너희가 그러나 정말 복음의 정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봐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은,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절 8절을 누가복음 앞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 고향부터 우선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의사는 자기부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한 불쌍하고 소외된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의사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서, 내 복음을 따라서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 의식과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사렛이 산 절벽 위에,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곳에 사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출신이실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산 위의 동네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 위의 동네 출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는 세상의 빛의 사명이다. 산 위의 동네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사명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산 위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사야 너 내 동네부터 고쳐라, 네 고향 마을 사람들부터 고치고 이적 행하라, 그리고 있으니 이 의식 전환을 이루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른 동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동네가 귀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나라 민족도 귀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온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 그 불쌍한 백성들을 돌아보는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에도 할 일 많은데, 구원할 영혼들 많은데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이 빚진 자의식 가지시고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참의사는 자신부터 고치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드시고 더 금년 안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 감당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남산재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